6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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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그 신앙생활에서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믿은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그 평생의 그 삶의 여정이 성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성화 진척이 빠르든 아니면 더디든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거치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화가 될 수 있을까?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머가 있다 한들 그 해머를 쥘 수 있는 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머를 쥘 수 있는 손이 있어야 그 해머를 날릴 수 있죠. 우리가 암만 거룩해지고 성화되려고 그렇게 소망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인데 그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의 앞부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첫머리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여기 이사야서와 역대하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 우시야 왕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분향,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과 예배 집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울왕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거를 많은 제사장들이 또 그 신하들이 말렸을 때 계속 완강하게 자기가 집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손을 굳게 만들고 딱 굳어지게 만들었다가 그 몸에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는 나병이 걸리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별궁에서 살면서 죽는 날까지 이 우시야 왕은 사람들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율법에 보면 나병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이제 그의 아들 요담 왕자가 왕궁을 맡고 백성을 다스리긴 했지만 나라는 불안불안한 상태에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많이들 또 말하기도 하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 왕국의 그런 불안불안함이 또 많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갑자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드러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보려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게 제일 우선적이고 첫 단추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 있는 곳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사람들로 보여주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런 선진으로 암만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거룩함을 볼 길은 없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것은 갑자기 그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그 죽던 해에 그 다음 옆에 바로 보면 내가 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즉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사야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봤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말 꿈에서도 바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런데 이사야가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본 거죠.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룩한 찬란한 그런 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곳에 계신 거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그 거룩한 처소에만 그냥 앉아 계시고 보좌에만 앉아 계신다면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그분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땅으로 하나님은 종종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이제까지의 역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표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어떤 때는 목소리로만, 형체 없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직접적인 음성이나 형상보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과 만나실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경우는 다 하나님이 사람 있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임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임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거야말로 임재 중에 임재죠. 우리가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하나님이 사람 만나러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본 하나님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왕 우시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왕 우시아가 죽었다고 마음 깔아앉지 마라. 나라가 술렁술렁하다고 네 마음 깔아앉지 마라.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겠노라 라는 식으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를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된 자밖에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시요 나는 종입니다. 종됨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 어쨌든 여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것은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형체를, 하나님의 그 모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은 제가 임재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임재하는 그 시간 중에 정말 대표적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시간 약속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대표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기 스랍들이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각기 6날개가 있다. 스랍 하나마다 6날개가 있다는 걸 이사야가 봤어요. 근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제일 나머지 둘로는 날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스랍마다 하나의 스랍마다 6개의 날개가 있어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제일 아마 저의 상상이지만 제일 위에 붙어 있는 날개 둘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뭡니까? 이 스랍들은 보통 천사들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죠. 인간보다 더 이제 뛰어난 능력의 존재물인데 천사들은 어쨌든 근데 그런 천사조차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감히 직접 보는 것이 두렵고 직접 보는 것이 그 감이 있을 수 없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저희들이 섬깁니다 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못 쳐다보는 상황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렸대요. 발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히브리 민족의 기준으로 발은 좀 더러움의 상징이죠. 신체 부위 중에 그 이스라엘 땅은 그 사막 기후가 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 지배적인 그런 환경이라 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늘 이렇게 그 발 사이에 모래와 먼지들이 많이 끼죠. 하루 동안 밖에 있다 들어오면 그럼 발을 늘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족식 해주실 때도 베드로가 극구 말렸다가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럼 온몸을 다 목욕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제자들은 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밖에는 이제 할 것이 없다. 너희의 모든 근본적인 죄들은 용서받았다는 그런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발은 더러워요. 여전히 발은 우리의 죄로 상징되는 발이 늘 깨끗할까요? 뭔가 조금만 그 답답하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오고 운전하다가 차만 밀리면 자연스럽게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또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오고 이렇게 투덜대는 그런 습관이 저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나의 발은 더러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죄를 완전히 청산한 상태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스랍들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더럽다. 자신들의 그 두 날개로 또 발을 가리는 그런 스랍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6날개 중에 2날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더러움을 자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네, 임재하셔요. 그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가 혹시 예배드리다가 딴 생각을 해도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딴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도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십니다. 명절 때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은 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물을 먹고 우리 집에 화를 제하해 준다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명절 때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하죠. 우리의 예배는 죽은 자를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서 이 수예배 어찌 보면 단촐한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완강하고 마음이 뒤틀려져 있을 때 우리의 예배 받기를 불편해하시는 순간도 계실 수 있지만 죽은 상태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임재하시죠. 살아계시니까 예배자들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셔요.
물론 우리는 이사야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에요.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배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열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나 같은 게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 입술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여러 사람이 있다 해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면 이 예배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 하나를 더 들자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 저 하나님 정말 스랍들이 찬송한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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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정말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스랍들이 이 3절에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찬송을 주고받듯이 탁구 핑퐁하듯이 그렇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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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거다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온 땅까지 그의 거룩하심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거를 그의 영광이 충만해졌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이, 지금은 믿는 자들만 정기적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면 그야말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죠. 성경은 그 때가 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만물이 다 충만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지금 나아가는 중이죠. 같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잠깐 11장 9절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네, 1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말씀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도 거기 표현되어 있죠. 온 세상 가득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혼자서만 찬란하게 나타내셔서 그분 혼자만 갖고 있는 영광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까지 충만해지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까지 충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이사야서에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뒤로 가서 52장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는 뜻. 우리 이사야 52장 10절. 네, 52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땅끝까지 많아지면 이 세상이 대단히 아름다워집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 보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굉장히 이제 악이 극에 달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도 성경은 또 한편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하는 지역은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물론 시인이 믿음으로 천지 만물 지어진 피조물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시를 쓴 거지만, 말씀으로 만든 거지만, 또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도 그렇게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때도 물론 드러나지만, 우리가 사는 현장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말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나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새소식반 현장에 나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그 성구 같이 따라서 외치자고 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을 힘차게 따라서 외치는 그 순종의 그 현장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렇게 영접기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자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순수히 따라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요. 내 입에서 예수님의 말이 나갈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체험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임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현장에서 정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타나요. 그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지은 죄들을 늘 자백하고 다시금 늘 깨끗하게 되고, 내일도 또 죄를 자백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언제나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늘 보이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항상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놓치지 않으면서 늘 드려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내가 내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또 목격할 수가 있죠. 청결한 삶과 예배,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런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의 거룩하신 삶을 뒤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요소들을 두루두루 잘 갖춤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또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장애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믿음의 승리자들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주보 내용 참조하시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축도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1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음이 너무 높아서 좀 낮출게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거룩함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강선한 교회 예배자들 모든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심을 도우시고